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한다면 질병이나 또 실패나 또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세 가지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없는 그런 다친 기로 또 저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모습은 늘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또 현재를 살아갈 때는 늘 불평하고, 늘 미래를 대할 때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무수한 어려움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큰 문제 하나 넘었다고 해서 계속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형통한 삶이 사라지고, 또 대적들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사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이 등장을 하고요, 또 20절을 보게 되면 바산 왕 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17절에서 이들을 큰 왕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이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하기에 앞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친 이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가장 안전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목사로서 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되면 참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말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의학적인 소견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입에 달다고 해서 내 입맛에 좋다고 해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탈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도우심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이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와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시기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라 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메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돌들을 쌓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있으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갈라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는 이유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잖아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을 앞두고 매 순간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선택을 하고 보니까 결과까지 안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B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A를 선택했을까? 내가 그때 누구의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이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은 A를 선택할 것이냐 때로는 B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 순간 거짓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당장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돌보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까요? 제가 또 좋아하는 시편이 121편인데요. 4절과 8절, 시편 121편 4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나를 새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새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그 백합화를 볼 때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이 피고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리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 새가족 팀하고 이 철원으로 리트릿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철원으로 가는 방향이 크게 좀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서 이 타이어뱅크 삼거리에서
사실은 이 거두리 쪽이 아니라 이 공진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비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거두리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길로 가게 돼서 길은 구불거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저녁 예배에서 간증했었던 이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섬겼던 이 칠성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참 새롭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가족팀에 속한 한 권사님이 어릴 적 사셨던 또 동네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옛날의 그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해지더라고요. 또한 철원에서 이제 주상절리를 가는데 처음에 차를 세우려고 했던 곳에서 이 뱅글뱅글 도는데 토요일 날에 철원에 정말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는데 좀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했는데 이 바로 입구 앞에서 갑자기 차가 주차하는 타이밍이라고요. 갑자기 차가 착 빠지더니 제일 앞자리를 저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탁 주차를 하게 되어지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10분 정도 더 걸어야 됐거든요. 사실 처음에 계획들이 계속 실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또 주상절리 관람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 한잔 하러 이제 새가족 팀원분의 이 지인분이 운영하는 카페를 갔었는데 매번 여시다가 마침 그 카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닫았냐 보니까 철원에서 어떤 공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침 그 공연을 보러 왔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러면 미안해서 그런데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으니까 그 카페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를 갔더니 제가 오래 가본 카페 중에 아주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음식과 또 커피 맛도 좋고 또 디저트도 너무나 잘 나오고 이제 그런 카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돌아오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최선의 과정으로 아주 풍성한 계획으로 이 리트릿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구나,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지만 사실 우리 일상이 모든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것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 나타난 시편의 기자가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감사를 고백할 때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의 역사를 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노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낭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 풀듯이 오답,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수학 문제 풀듯이 오답,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 오답부터 적어놓고 오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한 다음에 정답만 찾아가면 되는데 때로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답일 수 있고 때로는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답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의 옳은 방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선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새벽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런 주님의 도우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감사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주어지는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결과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마음을 합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이 새벽 이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는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이 참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나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